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루살렘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유월절 만찬 가운데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다른 말로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계명이 전혀 다른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계명을 더 명확하게 하신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이 좀 더 명확해져서 이제 서로 사랑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였는데,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재해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기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그 수준, 그 모델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수준이며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받은 사랑을 참 쉽게 잊어버리고 또 베푼 사랑은 또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힘겨운 그런 실천의 말씀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뭐 나 정도면 괜찮게 예수 믿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인데 세상에서 그저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선함이 있고 예수도 믿고 있으니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은 참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 그 사랑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한번 견주어 보니까 그저 내가 한 사랑이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선을 긋고 하고 있는 그런 비교도 안 되는 티끌과도 같은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베드로의 주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사랑도 나의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삼 생각해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사랑에 대한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이 내게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흘러넘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됩니다. 즉 자기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짜는 끊임없이 진짜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가짜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어도 진짜와 같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짜 제자와 진짜 제자가 구분되어집니다. 가짜 제자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라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과 내 삶에서 마주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